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2월 1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4분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을 먹고 다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록 2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배고파서. 자,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고고화. 말씀드렸던 대로 어저께 방송하면서 이 책 내가 샀다. 잘 샀다. 잘 산 것 같다. 내용이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어저께 촬영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보여드렸죠. 네 번째 시간인가? 샀다고. 죽음의 고고화. 마이크 파커 피어슨 지음, 이시준 옮김. 지은이 마이크 파커 피어슨은 사우스샘프턴 대학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세필드 대학 고고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관심 분야는 장송의례고고학, 문화유산 관리, 사회인류학, 야외고고학, 고고학 이론이다. 영국, 덴마크, 독일, 그리스 등에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헤브리디스 제도, 마다가스카르와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의 현장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다. 저서로는 뭐 많이 있는데 이분 저서는 이거 한 것만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옮기니 이희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전공,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역임. 우리 학교 출신이네요. 우리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군요. 우리 학교에 저 동국대학교 경주 여기 YG 캠퍼스죠. 지금은 YG 캠퍼스에 고고학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경주에 워낙 고고학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여기 있거든요. 현재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고. 이력이 외교학과를 졸업했는데 고고미술사학과로 전향을 했네요. 좀 특이합니다.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는 망자로부터 무엇을 알아내는가? 어떤 바이킹족의 장래, 인간 유해 연구, 죽음의 고고학인가 아니면 삶의 고고학인가? 매장, 화장, 부장품, 공동묘지의 구조, 인신희생, 소결. 작은 결론이란 뜻입니다. 소결은. 2장 지금으로부터 옛적 그때로 민족지 고고학과 유추, 죽음의 사회인류학, 통문화적 일반화와 신고고학의 중의 이론 모색, 장래 습속 인간의 작용, 권력 이데올로기, 민족지 고고학과 유추의 재검토, 탄드로이족의 장래 습속과 기념물성의 등장, 우리를 대상으로 한 민족지 고고학, 영국과 미국의 장래 습속, 소결. 3. 몸읽기. 3장 몸읽기. 최근 빛, 현대 영국에서의 죽음에 대한 거리두기, 신체의 파괴, 인체 먹기, 시신의 자세 잡기와 꾸미기, 없어진 익명의 시신, 신체의 보존, 이집트 신왕국 파라오들과 우주로서의 시신, 성인의 유골들, 불가사의한 물질로서의 인간 유골, 바지리크의 냉동무덤, 신성한 경계로서의 사체 피부, 토탄 늪 사체들, 인신희생인가 사회적 추방인가, 소결. 4장 지위, 개서, 권력, 사회진화론, 매장 습속의 변이와 사회 조직, 신고고학의 지위 연구 사례들, 부장품과 지위, 식단, 건강, 지위, 부장품과 지위의 재고, 괴서와 권력 사이의 관계,
마운드빌 선사시대 군장사회의 장송 의례들 소결 5장 젠더와 친족관계 뼈 연구에 의한 성판별 페미니즘 이론과 젠더 구분 고고학의 등장 젠더 정체성과 정황의 의미들 어린 왕자 과거 어린이의 고고학적 연구 덴마크 선사시대의 여자 남자 어린이 의복 젠더 친족관계 친족관계와 신고고학 층서에 의한 계기 순서와 친족관계 장송의례 접근법과 생물학적 접근법의 통합 6장 망자의 안치 망자를 산자로부터 분리하기 망자의 성스러운 장소 무덤과 영역 혈통집단의 영역성 전망을 가진 무덤 소결 7장 인류의 죽음 경험 역사 죽음과 시간 장송 의례와 인류성의 기원 중기 및 후기 구석기 시대의 매장들 전기 구석기 시대 시신 정식 안치와 식인 습속 기념 건축의 탄생 조상세계의 구축 회반죽 칠한 두개골로부터 작은 상으로 대지모신 신화 폐기되다 대지모신 신화 폐기되다 불멸성의 추구 세계 종교의 흥기 세속적 신앙의 등장 8장 망자를 둘러싼 정치 아메리카 인디언과 고고학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과 그들에 대한 잔악행위 전 세계의 인고를 둘러싼 정치 영국에서의 법적 요건과 문제 사안들 영국에서의 고고학과 공중이 뭐지? 인간 유해 처리에 관한 윤리강령 망자 절취와 약탈 도굴의 문제 20세기 잔악행위의 고고학 망자는 누구의 소유인가 9장 에필로그 죽음과 기억 의례 건축 죽음 기념물들 결론 부록 인간 유체의 발굴 발굴 전 준비 매장 발굴 화장묘 발굴 인골 수습과 임시 보관 발굴 후 정리 참고 문헌 옮기니의 말 찾아보기 네, 이 딱 차례만 봐도 이 내용이 엄청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 책은 진짜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의 고고학 종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신들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0분 정도 오셨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록 2장 처음이란 무엇인가 422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문헌학자와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했고 지금도 다양한 해석과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이 무수한 번역들에 한 가지 해석을 더하고 싶다. 경전이 구전으로 전달된 과거에는 우며 시인들이 그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가감하고 추임새를 넣어 자신만의 해석을 시도했다. 그 후 경전을 기반으로 한 신앙체계가 종교라는 세속적인 틀을 지니면서 경전에 대한 해석은 몇몇 사제와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자들의 종교정치적 변덕에 의존했다. 대부분의 교리라는 것도 종교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몸부림이다.
소수가 독점하던 성서 해석은 15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와 인쇄술 보급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와 그것을 해석하는 사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다. 성서가 이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직접 성서를 읽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경전 해석은 19세기 들어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다시 고리타분한 교리의 구속복을 입는다. 서구는 19세기 이후 경제적인 식민지 개척을 위해 타자 연구를 오리엔탈리즘으로 무장한다. 그들은 인류학, 고고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을 통해 자신들이 정복하려는 문화와 사회 연구에 몰두한다. 학자들은 성서의 땅을 발굴하면서 이전까지는 그림으로만 알았던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와 이집트의 성강 문자를 판독한다. 성서가 가장 오래된 책이며 신의 계시라고 신봉했던 서양은 고대 오리엔트 문명이 고대 이스라엘보다 수천 년 앞선 선진 문명이라는 사실과 조우하게 되자 당황한다. 특히 고고학과 지질학의 등장으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유일한 역사가 아닌 여러 역사의 하나로 전락한다. 참, 인류는 오랜 세월 암흑 같은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통해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오랜 진화 중에 등장한 동물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발표한다. 일련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근본주의로 무장해 성서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무오류자는 이제 생략한 거죠. 문자 무오설을 주장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근본주의라는 늪에 내던져 외부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경전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는 그 내용이 독자와 만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근대나 돼서야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의 제목이다. 이 구절은 흔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맨 처음에로 번역되어 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구문론과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우주 창조 이야기와 비교 신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동인 문장도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과 3절과 연계되는 종속절도 아니다. 태초에라고 번역되는 버레시스는 구문론적으로도 특이하다. 창세기 1장 1절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영어 번역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흔히 버레시스를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전치사 베이스 밑에 오는 모음이 장모음 아가 되어 바레시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아가 아니라 모음 쉐아로 기록되었을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음으로만 기록된 성서 본문에 모음을 첨가한 시기는 기원전 6세기 이후였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에서 낭송을 통해 성서 읽기를 배운 마소라 학자들이 자음 본문에 모음을 첨가할 때 베이스 밑에 모음 쉐와를 첨가했다. 모음 쉐와는 전통적으로 유대 문법 학자들의 골칫거리였다. 11세기 유대학자 라시는 이 구절의 문법적인 애매함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법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해법은 복잡하지만 첫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라시는 이 히브리어 명사 구문을 이른바 연계구문으로 해석한다. 연계구문이란 명사 뒤에 다른 명사가 병렬하는
두 명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그 도시의 왕이라고 표시하려면 두 명사, 즉 왕 더하기 도시의 순서로 나열하면 된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고 그 도시는 하이르다. 즉 그 도시의 왕은 멜렉하이르라고 쓰면 된다. 이 연계 구문의 특징은 구문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지칭하더라도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에는 정관사 하를 생략한다는 점이다. 라시는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명사와 명사로 이어지는 구문으로 해석했다. 버레시스는 다음에 나오는 창조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동사 바라가 아닌 명사 버로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연계 구문의 첫 명사에 정관사 하를 넣은 바레시스가 아니라 정관사를 생략한 버레시스가 올바른 발음이라고 주장한다. 라시가 재구성한 창세기 1장 1절의 축자적인 해석은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던 처음에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of God's cre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유대인 출판위원회에서 출판한 창세기를 번역한 나훔 사르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로 번역했다. 좋지 않네요. 이 번역은 확실히 다 약해요. 이 처음에 이게 아람어인지 아니면 히브리어인지 모르겠지만 엘로힘이 우주를 창조한 처음에 이게 힘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해요.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약해요. 약하잖아요. 라시와 사르나의 번역과 유사하지만 좀 더 설득력 있는 분석과 해석도 가능하다. 라시와 사르나처럼 마소라 학자들이 사용한 동사 바라의 모음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명사와 명사로 이어지는 연계구문이 아니라 명사와 관계대명사절로 이어지는 연계구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용법은 관계사를 생략한 관계대명사절이라 한다. 영어 시간 같네요.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 용법은 셈조거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경우 그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선행사의 정관사도 생략된다는 용법이다. 이사야 29장 1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문장 모르겠다니 그 예다 모르는 문자로 막 이렇게 써 있어서 넘어갑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윗이 진을 친 그 성읍이다. 다윗이 진을 친과 그 성읍은 연계구문이다. 그래서 성읍에 정관사가 첨가된 게 아니라 정관사가 생략된을 사용했다. 이 문장은 구문론상 의미론상 즉 다윗이 진을 친 그 성읍과 동일하다.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관계대명사절은 셈조거 중 가장 오래된 언어인 아카드어에서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비트, 알미움, 임누, 즉 그 사람이 지은 그 집은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정관사를 표시하는 우음을 첨가하면 구문론상, 의미론상 동일한 문장이 된다. 즉 비트, 아밀룸, 임누와 비움스, 임누는 의미상 동일한 문장이다. 아이고 어려워라. 이런 거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존경합니다. 어하게 어학 공부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자, 창세기의 첫 문장도 이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어 구문론상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 1장 1절에 태초에 정관사가 붙지 않은 이유는 이 단어가 뒤따라오는 문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와 문법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다. 이 문장은 신이 우주를 무에서의 창조라는 교리에 맞게 히브리어 본문을 마음대로 개작한 번역이다. 기원전 2세기에 등장한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이나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를 위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에서 모두 무에서의 창조라는 교리를 따랐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번역한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우주를 창조한 처음에. 이것도 약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약합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번역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새롭게 번역하면 엘로힘 우주를 창조한 맨 처음에 정도가 될 것이다. 첫 문장에 아직도 풀어야 할 신화소 3개가 있다. 엘로힘, 창조하다, 그리고 우주다. 점점 미궁으로 들어가는 듯하죠. 쉽지 않습니다. 엘로힘은 누구인가? 우주 창조에 등장한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피저자는 우주 창조의 신을 야훼가 아닌 엘로힘으로 기록했다. 엘로힘은 구약 성서에서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신을 지칭할 때로도 사용한다. 피저자는 우주 창조의 순간을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보편적인 추상 명칭을 선택했다.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신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 사용되지만 다른 민족들의 단수신 혹은 복수신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구조를 안다면 이 명칭이 왜 복수로도 사용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셈족인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일이라는 신을 숭배해왔다. 이는 오래된 용어로서 그 원래 의미를 추측할 뿐이다. 아마도 셈족이 등장하기 전에 호모사피엔스들이 유럽의 동굴에서 부르던 신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일의 의미는 가장 먼저 계신 분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어원을 추적하면 아랍어 동사 아왈라에서 유추할 수 있다. 아랍어 동사 아왈라는 첫 번째가 되다라는 의미다. 이 용어는 기원전 26세기 아카드 문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1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그냥 음절상 1입니다. 1. 우리 뭐 하나 첫 번째 이게 아니고 음절이 1이에요. 음가가. 발음을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카드어에서는 어미가 붙은 신을 일룸이라 했다. 주표시입니다. 일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로 건너오면서 발음이 바뀐다. 히브리어에서는 단모음 I가 강세를 받으면 장모음 E로 변한다. 그 결과 히브리어에서는 엘이 된다. 엘은 구약성서에서 독립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다른 명칭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엘론, 엘샤다이, 엘올람, 엘로이 등 다양하게 등장한다. 엘은 특히 사람 이름 뒤에 이스라엘, 사무엘, 가브리엘, 미가엘, 다니엘 등으로 붙는다. 일만큼 오래된 신의 이름 중 또 하나는 일라이다. 이 이름도 기원전 26세기 고대 아카드어 문헌 내 일라로 등장한다. 그러다 이스라엘로 오면서 엘로아흐가 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엘로아흐. 일라에서 두 번째 음절이 강세가 오면서 앞에 위치한 모음은 짧아지고 강세가 온 장음 아와 오가 된다.
마지막 자음 H를 발음하기 위해 아 발음을 H 앞에 첨가해 엘로아흐라 발음을 한다. 엘로아흐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여겨지는 신명기 32장 15절과 17절에 사용되었고 욥기에서는 41번 등장한다. 다른 신명과 달리 정관사 하가 접두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명으로 여겨진다. 이 명칭은 에스라기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아람어 신명 엘라흐와 동일하다. 엘로아흐는 구약 성서에 70번 이상 등장하며 대부분 이스라엘 신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기원 후 7세기 무함마드가 만난 그리스도교 신의 이름이 바로 일라였다. 무함마드는 이 오래된 셈족 전통의 이름을 빌려와 아랍어 정관사 아를 접두해 아랍 민족을 위한 신의 이름 알라를 만들었다. 이슬람의 알라 명칭은 바로 그 신이라는 의미이다. 알라 주표시가 있습니다. 정관사 알과 신명 일라가 합쳐질 때 두 엘 사이에 있는 후음 아이가 생략되어 알라가 됐다. 알라. 창세기 1장에 등장한 신의 이름은 엘도 아니고 엘르아흐도 아니고 엘로힘이다. 이 신명이 영어로는 갓으로 한국어로는 하나님으로 번역됐다. 오랜 기간을 거쳐 자신들의 신을 엘로아흐, 엘로힘으로 부른 서로 다른 집단의 문헌들이 기원전 4세기경 구약 성서를 마지막으로 편집한 학자들에 의해 배열된다. 그리고 엘로힘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엘로힘의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엘로힘은 위에서 언급한 엘로아흐의 남성 복수형이다. 엘로힘이 단어 형태론상 남성 복수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일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문법적으로 복수지만 정작 문장에서는 단수로 작용하는 엘로힘의 애매성을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편리하게 설명한다. 기원 후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후대 그리스도교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교리를 주장한다. 신은 세 가지 격으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신격의 본질을 지닌 하나의 존재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신의 서로 다른 속성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신에 대한 하나의 명칭이다. 개별 격은 유사한 본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한 본질과 한 본성을 지닌다. 이 교리를 삼위일체라 한다. 특히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는 인간 창조를 담은 문장을 삼위일체의 증거 본문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쓴 기원전 6세기 저자가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우주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장은 인류의 고전이자 경전인 성서를 지하철 입구에서 배부하는 전도지 수준으로 폄하하는 행위다. 엘로힘은 삼위일체와는 상관없다. 엘로힘이 문법적으로 신들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엘로힘이 셋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피저자는 기원전 6세기경 유대인들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인 엘로힘을 자신들의 유일신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기하네요. 엘로힘의 복수형을 단수로 해결하려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 이들은 무지한 삼위일체주의자보다는 좀 더 논리적으로 무장한 듯하다. 고전 히브리어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문법서를 저술한 게세니우스의 주장이다. 이들에게 복수형은 위엄이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학적 장치다. 이를 권위의 복수, 장엄의 복수라 한다. 게세니우스는 고전 그리스어에 등장하는 용례를 빌려 시대착오적으로 엘로힘에 적용한다. 사실 고전 그리스어에서도 존경의 복수형과 같은 용례는 기원 후 4세기에나 등장하는 수사학적 용례다. 일부 히브리어 문헌학자들은 추상의 복수라는 용법을 엘로힘 해석에 접목시킨다. 엘로힘은 신이 아니라 신성성과 같다는 형이상학적 개념 설명도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엘로힘이라는 개념 연구는 셈족인들의 신관에서 시작해야 한다.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아카드어 문헌에 보면 신들은 우주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 인간 창조 혹은 대홍수와 같은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고 한다. 신은 나이 든 신과 젊은 신 혹은 영향력 있는 신과 노동하는 신으로 나뉜다. 이 신들의 모임을 수메르어로 우킨이라 하고 아카드어로는 푸르일란이라 한다. 재밌네요. 신들 가운데 몇몇은 신은 최종 결정을 하는 위대한 신들이며 대개 3명이다. 고대인들은 지상의 기관들을 천상기관의 복사라고 생각했다. 이 위대한 신들 7주 표시가 있어요. 수메르어로는 당길메시 갈메시라 하고 아카드어로는 일룰라부툼이라 한다. 위대한 신들. 이러한 신과는 고대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신들의 모임 맨 꼭대기에 최고 신이 좌정한다. 그 밑에는 신적인 존재들인 엘로힘이 앉아있다. 이들은 주로 산 위나 바다에서 회의한다. 엘로힘은 원래 최고신의 명령을 받아 우주를 관리하는 행정가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상에서 활동하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됐다. 시편 82편 1절은 이른바 아삽의 시라 알려진 엘로힘의 기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다. 하나님 가로 열고 엘로힘 가로 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가로 열고 엘 가로 닫고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가로 열고 엘로힘 가로 닫고 모아 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여기에서 엘로힘이 2번 등장하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 첫 번째 엘로힘은 이스라엘의 유의 신이자 회의를 주재하는 최고신이고, 두 번째 엘로힘은 신들 모임의 구성원이다. 시편 82편 6에서 7절에서 엘로힘은 신들의 모임의 구성원으로 인간들처럼 죽은 존재다. 하나님 가로 열고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신들 가로 열고 엘로힘 가로 닫고 이고 가장 높으신 분 가로 열고 엘 엘yon 가로 닫고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 가로 열고 아담 가로 닫고 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위 구절에서 보듯 창세기가 쓰일 당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엘로힘이 사용됐다. 우리를 더욱더 혼동시키는 것은 엘로힘이 스스로 자기를 지칭할 때 때때로 1인칭 복수인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에 상응하는 1인칭 복수동사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 가로 열고 하나님 가로 열고 엘로힘 가로 닫고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가로 닫고 절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엘로힘은 고대 지중해 지방을 지배하던 독특한 신관인 신들의 모임의 구성원이다. 엘로힘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유일신으로 자리 잡았다. 성서는 엘로힘의 이중적인 용례를 그대로 담고 있다. 피저자는 후에 우주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훼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구한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정체성인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는 신들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전통이 창세기 1장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 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노? 이게 짜샤. 짜샤. 서서 읽으니까 확실히 졸음은 좀 덜하네요. 낮에는 서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책을 읽으면 졸음이 자꾸 와가지고. 자, 신이 창조한 우주란 무엇인가? 성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사는 무엇인가? 동사다. 축 표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의 언어다.
세 자음 혹은 두 자음으로 구성된 어근이 그 단어의 기본 개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KTB라는 자음은 쓰다, 글을 쓰다라는 기본 개념을 표현한다. 이 세 자음의 다양한 모음과 자음을 첨가해 쓰기와 관련된 모든 단어를 만든다. 예를 들어 KATAB는 그가 썼다. YIKTOB는 그가 쓸 것이다. KETUB는 기록된, KOTEB는 쓰고 있는 작가 등이다. 쓰고 있는 또는 작가 등이다. 어찔어찔하죠? 성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라다. 바라는 흔히 창조하다로 번역한다. 특히 신이 새롭고 완벽한 것을 제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의 창조 행위의 특징이 담겨 있다. 히브리어처럼 지금은 사어가 된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히브리어 안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바라를 대응할 단어가 없다는 것이다. A라는 언어와 B라는 언어에서 같은 사물이나 생각을 지칭하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자신만의 다양한 의미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A라는 단어는 한국어 ABCD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고, 그 반대로 한국어 A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ABCD로 번역이 가능하다. 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의미는 문맥에서 추적해야 한다. 더욱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히브리어와 같은 고전의 중요한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는 한국어로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이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바라 동사는 현대인들이 보기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창조하다이다. 창조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 주어는 항상 신이다. 두 번째 의미는 자르다 또는 덜어내다 이다. 학자들은 이 둘이 서로 다른 어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창조하다와 덜어내다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창조적인 삶은 필요 없는 것들을 매일매일 걷어내는 행위다. 사람들이 이탈리아 예술가 미켈란젤로에게 다윗 조각상을 어떻게 조각했느냐고 묻자 그는 다윗처럼 생기지 않은 돌을 쪼아냈지 라고 대답했다. 창조는 삶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도덕이나 종교가 우리의 동의도 없이 돌에 새겨놓은 것을 과감히 자르고 단절하는 용기에서 시작한다. 바라의 세 번째 의미는 살찌우다 이다. 이 단어가 등장한 문맥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는 사제였던 엘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에게 바친 제물 중 최고만을 골라 자신을 살찌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인용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희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사무엘기 상 2-25 2장 25절 사무엘기.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를 해석하자면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부수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행위다. 이 문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창세기의 첫 번째 버레시스의 레시스다. 사무엘기를 기록한 저자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레시스와 바라의 연결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메타포를 자신의 문장에 사용했다. 사무엘기 상 2장 29절을 바라의 의미로부터 힌트를 얻어 창세기 1장 1절을 신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주를 채워 넣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바라의 히브리 동사 어거는 세계 자음, 즉
BR 그리고 알레프다. 마지막 자음 알레프는 후음으로 기원전 6세기경 그 음가를 잃었다. 히브리어에는 먹다라는 의미의 다른 어근을 지닌 바라 동사가 있다. 학자들은 이 동사의 어근을 B, R 그리고 Y로 추정한다. 자음 Y는 기원전 12세기에 그 음가가 사라졌다. 먹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 바라, 즉 바라도 살찌우다라는 바라와 아주 오래전에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고 어렵다. 존경합니다. 어학 공부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기원전 6세기 유대민족은 곧 역사에서 사라질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그는 새로운 민족은 관습이나 규율 혹은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신이 거주하는 시온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맥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목도한 피저자는 그렇게도 집착했던 신의 이름 야훼를 버린다. 아무나 이 이름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 이름은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 부를 수 있으며 누구도 불러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이름이다. 피저자는 이 이름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그는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민족을 넘어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신의 이름인 엘로힘을 되살린다. 엘로힘. 우리 생각 안에 깊이 숨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인류 보편의 DNA는 맨 처음에 무엇을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1절은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한다. 하늘과 땅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크로마뇽인들은 세계를 두 개의 짝으로 관찰한다. 남자, 여자, 밤, 낮, 건조함, 젖음, 날 것, 익힌 것, 삶, 죽음, 하늘, 땅.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사고의 틀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하늘과 땅은 상반되는 두 개의 요소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전체를 의미하는 메리즘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우주 전체를 이룬다. 메리즘 기법이 뭐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샤마임으로 불렀다. 샤마임, 주표시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 샤마임은 두 개의 무덩이 가로 열고 마임 가로 닫고로 두 개의 물덩이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다.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인 수는 단수, 복수 그리고 양수다. 양수는 두 개의 짝을 이룰 때 사용한다. 팔이나 다리 같은 신체는 단수이거나 양수다. 신체 외에 양수어미 가로 열고 아임 가로 닫고를 취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다. 지명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집트를 뜻하는 히브리어 여루살렘과 미츠라임이며 보통 명사로 물과 하늘을 뜻하는 마임과 샤마임이 대표적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샤마임으로 불렀다. 이것은 두 개의 물덩이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왜 이들은 하늘이 두 개라고 믿었을까? 피저자는 바빌로니아인들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창세기와 에누마 엘리시 모두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그대로 표현한다. 다음은 에누마 엘리시 제4토판에서 최고신으로 등극한 마루뚝이 혼돈의 여신이며 바다의 화신인 티아맛을 바람 무기로 살해하는 내용을 원전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자, 인용입니다. 벨신 가로 열고 마루뚝 가로 닫고 벨신이 티아맛의 사체를 살펴보면서 앉았다. 그는 그 덩어리를 교묘하게 나눌 계획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로 열고 티아맛 가로 닫고 말린 물고기처럼 둘로 나눴다. 그녀의 반을 나누어 하늘을 덮었다. 그는 빗장으로 맞고 호위병을 세웠다. 호위병에게 그녀의 물이 새나가지 않게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하늘들을 지나 땅의 사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면 위에 그는 누딘무드 가로 열고 에아신 가로 닫고 누딘무드의 거주지를 세웠다.
그리고 벨신, 마르뚝, 벨신은 시면의 구조를 쟀다. 그는 그 위에 궁궐과 같은 에샤라 신전, 가로 열고 만물의 신전, 가로 닫고를 지었다. 그가 창조한 에샤라 신전을 하늘로 지어 아누신 벨신, 에아신이 자신들의 거주 공간을 만들어 살게 하였다. 도판에다 이상한 걸 적어. 자, 마르뚝은 티아맛 여신의 몸을 둘로 잘라 반은 하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밑에 두었다. 하늘에 있는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빗장으로 막는다. 에누마 엘리시에는 계속해서 전체를 하늘에 고정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해, 달, 별을 하늘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물 위에 어떤 단단한 것이 있어야 하지만 에누마 엘리시는 그 단단한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피저자는 에누마 엘리시 저자보다 천체가 어떻게 물로 이루어진 하늘에 매달리게 되었는지 상상력을 동원해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창세기 1장 6에서 10절을 원문에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인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슨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피저자는 창공, 주표시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피저자는 창공이라는 우주의 장치를 소개한다. 창공의 히브리어 락기야는 망치로 두드려 단단해진 것이라는 의미다. 창공이 하늘의 물을 단단하게 막아주고 하늘 아래 있는 물을 한 곳에 몰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만든다.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하늘 아래 물이 모인 곳을 제외한 마른 땅을 지칭한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원래 두 개의 물덩이, 그리고 하늘과 지상의 바다, 가로 닫고 물덩이와 마른 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러한 인위적인 대상을 우주라 한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피저자의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하늘과 땅은 아직 객체로 창조되지 않았다. 피저자는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전락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 비전은 다름 아닌 우주 창조 바로 처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서 단어 하나하나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번역 또한 다양해진다. 자신의 삶에 영감을 주는 번역을 하나 골라보라. 가,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처음에 관하여. 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처음에. 다, 신이 우주를 창조한 최고의 솜씨에 관하여. 라, 신이 가로 열고 혼돈으로 가득한 가로 닫고 우주로부터 군더더기를 뺀 처음에 관하여. 마, 신이 가로 열고 혼돈의 가로 닫고 우주로부터 군더더기를 뺀 최고의 솜씨에 관하여. 바, 신이 가로 열고 빈 가로 닫고 우주의 질서로 채운 처음에 관하여. 사, 신이 가로 열고 빈 가로 닫고 우주의 질서로 채운 최고의 솜씨에 관하여. 저는 나입니다. 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처음에 강력한
이게 제일 처음 엘로힘이 우주를 창조한 처음에, 이렇게 신이 우주를 창조한 처음에, 이게 가장 간결하고 힘이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의미가 덧붙여져 가지고 좀 너저분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힘들게 읽었습니다. 부록 2장. 아이고 힘들다. 다음 부록 3장과 4장 두 개만 남았는데요. 3장 4장. 자, 이제 한 2시간 3시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힘듭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